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아멘. 언제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뜻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드리시길 원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28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죄악 중에 있는 자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8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홍정금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날 성도들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야 했지만 저희의 나약함으로 여러 가지 죄를 졌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가 저희를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브릿지 교회를 세워주시고 항상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브릿지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고 주님의 사랑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전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릴 때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함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재호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거룩히 지내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 뒤면 3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죠.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인간의 몸으로 또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되새기며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절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교회라는 곳은 정말 연약하고 누추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선하고 사랑스러우며 소중한 존재가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처음 교회가 되셨다. 점차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되어 가고 있는 현대교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습니다. 아주 적고 허름한 마구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처음 교회가 되어주신 주님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많은 교회들은 점점 대형화되고 조직화되어 가면서 세상을 품고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고 이익을 지키고 대변하기 위한 사적인 공동체 모임으로 점점 전락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신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은 좋아하지만 정작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왠지 불편해하고 꺼리기까지 하죠. 그것은 어쩌면 이미 세속화된 교회들이 너무나 깨끗하고 화려해서 남루한 옷차림에 가난한 사람들은 왠지 자신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면 그 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는 그저 막연하게 세상이 존경할 만한 도덕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교회를 지칭하는 거룩한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구원의 영광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새롭게 거듭난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근심과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를 뽑는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아직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늘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또한 이 땅에는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만 할 삶의 모델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과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인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극존칭의 미사옥구들을 여러 차례 반복 사용하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 당시 바울이 생각하는 성도의 의미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들은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자 또한 면류관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렸고 그로 인해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아주 여러 차례 넘겼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힘들고 고단한 자신의 인생길을 쉼없이 달려왔는데 그 쉼없는 경주를 이제 거의 마칠 즈음에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하고 소중한 기쁨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사람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배경과 또는 현재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업적이 귀하다고 말하지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에 대해서는 별 반응도 아무런 관심조차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이루기 위한 소모품 정도로 생각하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체품 정도로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남극점과 북극점을 동시에 정복했던 노르웨이 출신의 위대한 탐험가 로알 아문센은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탁월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르웨이 국왕으로부터 국민훈장까지 받았던 존경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며 믿기 힘든 극지 탐험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아문센은 1928년 어느 날 자신의 소중한 친구이자 아끼던 동료였던 이탈리아 탐험가 움베르토 노빌레가 북극해 근처에서 기상악화로 갑작스런 실종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행방불명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친구 노빌레는 극적으로 다른 구조팀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섰던 아문센의 마지막 흔적은 그가 타고 나갔던 비행기 부품의 일부만이 발견된 것으로 아직까지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우리가 지금 떠나려는 미지의 여행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좋은 장비도 아니면 넉넉한 자금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도움은 되겠지만 극지 원정을 가장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나와 그 길을 함께 떠나는 사람들, 즉 동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함께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서로 의견을 나누고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함께한 동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위대한 탐험가 아문센의 저 말처럼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막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살아온 저도 요즘엔 시간이 갈수록 인생의 축복과 행복은 그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지난달 초에 저와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사역을 나누며 친하게 지냈던 50대 중반의 한 목사님과 안부를 묻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만 곧 끝나면 우리 함께 다시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한 자기 교회 와서 말씀도 한번 전해달라고 저에게 부탁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사모님으로부터 남편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접하게 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놀랐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하는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사는 축복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저의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철없던 청년 시절에 읽었던 전도자의 말씀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그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필이면 이런 김 빠지는 내용이 왜 성경 속에 들어있나 싶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꾸만 헛되다고 하니까 정말 인생이 힘이 빠지고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지혜서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정말 꿀맛처럼 달콤하게 저에게 다가오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인생은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주 안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도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동안 멀리 떨어져서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과 또한 안부도 궁금했고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었으면 저렇게 여러 차례 사랑의 표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터득한 사람을 대하는 특별한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수준 높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문제를 지적하고 바른 말을 한다고 여러분이 갑자기 변화되거나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태로부터 이미 원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향해 바른 말을 할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힘든 죄악의 찌꺼기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말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었지만 막상 바른 말을 들을 당시에는 기분이 상하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어서 대개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들을 꺼내놓기도 하죠. 바로 이것이 죄를 가진 모든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본성입니다. 그럼 반대로 사람의 말이 제대로 들리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딱 한순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말을 건넨다는 감정이 내 마음속에 따뜻하게 전해질 때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의 말 사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제 삶을 반성하면서 수없이 쏟아놓은 말들을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대부분 후회스럽고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오히려 말을 별로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낼 때가 더 행복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닫힌 입을 열면 불필요한 말들로 그동안 받은 사랑과 은혜를 쓸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젠 남은 시간만이라도 쓸데없는 말은 삼가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 처지, 신체적 약점을 비판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내 입장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말만 전해야겠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사랑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 참된 말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적용과 실제적인 권면에 앞서서 그들을 향한 자신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결혼한 지 오래된 부부 사이에도 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남자들의 약점은 아내의 말을 경청할 귀가 잘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문제는 사실 올해 결혼 23년 차인 저 자신에게 가장 먼저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대개 아내가 가끔 마음속에 있는 서운한 말을 할 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가정이 편안하고 은혜가 넘칠 텐데 자꾸만 내 아내를 가르치려고 하고 아내가 어떤 말을 하면 짜증부터 내고 들어주지 않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제대로 안 듣고 삐딱하게 들어서 아내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들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결혼한 남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여자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들을 남편이 인정해주고 그냥 곁에서 들어만 주기를 바랄 뿐이죠. 예를 들어서 옆집 순이네 아줌마와 싸우고 불편했던 마음속 이야기를 남편에게 와서 꺼내놓으면 그냥 그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고 이해해주면서 들어주기만 하면 그만인데 자꾸만 윤리교사나 상담교사로 변신해서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순이 엄마가 화를 낼 만도 하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하면서 이미 마음이 상해있던 아내에게 더 훈수를 두면서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는 오히려 화가 더 나고 짜증이 나서 더 이상 남편에게 자신의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인상을 쓰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네를 한 바퀴 쭉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여러 번 사과했었지만 또 말씀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목사인 내가 먼저 또 한번 미안했다고 그때 당시에 사과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아내에게 같이 걸으면서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하면서 당신이 이제 목사가 되더니 점점 인간이 되어간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잃어버린 기회와 시위를 떠난 화살과 입에서 한번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되돌리기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내뱉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로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부정적이고 기분 나쁜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그것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득 담아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언어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 소제목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여러 형태의 언어로 확인시키고 나서 그가 첫 번째로 말한 올바른 성도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쓴 서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도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도 내가 주 안에 있느냐 아니면 주 밖에 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 문제이고 축복의 열쇠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자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 안에 서라는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유혹과 어떠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이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끔 마라톤 경기를 보면 경기 중에 다리에 쥐가 나고 탈진이 와서 정말 서 있기 힘들어하는 선수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코치는 그 선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로 눕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서 있으면 다시 달릴 수 있지만 땅에 눕거나 쓰러지면 결국 끝까지 경주를 마치지 못하고 기권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를 악물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마지막 골인선에 들어오고 난 후에 기절하듯이 쓰러지곤 하는 모습들을 가끔 볼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 원리로 신앙의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한 어떤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주 안에 서 있으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요즘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많은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고 믿음의 길에서 자꾸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목회자들도 사람이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도 모두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은 예수가 아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아닌 주님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고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 안에 서 있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당당히 서 있을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 안에 생명이 있고 주 안에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구원의 완성도 있음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 바깥으로 나가거나 믿음을 떠나는 어리석은 일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또는 저 같은 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하는 확고한 그리고 분명한 신앙이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아무런 힘과 능력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말고 늘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었습니까?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든든히 서 있으라고 그는 첫 번째 권면을 권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같은 마음으로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내용이 본문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소개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모두 여성이죠. 이 두 여성은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유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도행전에서 다뤘던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였습니다.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전통 때문인지는 몰라도 빌립보 교회에는 그 이후로도 특별히 여성들의 파워가 아주 세고 막강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교회 내의 권력을 선점하기 위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다툼과 분쟁은 죄인인 인간의 본성에 가장 걸맞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이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배려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이 모든 세상의 중심에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왔죠. 그러더니 창세기 4장에 가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이것은 인간이 만든 교만과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낸 다툼과 분쟁의 결과로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결국 원죄로 시작된 서로 간에 계속된 미움과 분쟁의 씨앗으로 창세기 5장에 가면 이제 인간들은 피할 수 없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의 영혼과 육신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죄로 물든 인간들끼리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의 죄가 가져온 인간에게 닥친 가장 비극적인 형벌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그런 아픔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 유력한 두 인물이 서로 별것도 아닌 일로 다투기 시작했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영혼들까지 다치고 교회가 해야 할 사역들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사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는 그만 싸우고 유권사님과 또한 순집사님의 구역이 서로 이제는 주 안에서 화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언약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성도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현 시점에서 다투게 된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신학자들의 견해를 빌어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권면하는 것을 볼 때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닌 쌍방 과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사람이 다툰 문제의 원인이 교회를 뒤흔드는 복음과 진리에 관한 중요한 사안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 문제가 그토록 중요한 신학적 논쟁과 쟁점이 있었다면 논리의 달인 바울은 편지에서 분명히 그 내용의 잘잘못을 밝혀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두 사람의 기질과 성격,
또는 생각과 경험이 다른 데서 오는 오해와 차이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있음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주일 예배 때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손수건을 찾으려고 자신의 손을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 모습을 본 어떤 성도가 아니 목사가 어떻게 신성한 강단에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을 수 있냐며 화를 내며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사실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개인적인 문제로 부딪힌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생각과 경험과 기질의 차이에 자꾸만 집중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묶어놓으신 것을 서로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연합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성이나 기질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때문에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귀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곳이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3절 말씀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다투던 두 여인을 향해서 서로 화해할 것을 권면했던 바울은 이제는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한 배를 탄 같은 성도로서 지금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유권사님과 순집사님을 옆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고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도와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다툴 때 또 싸우는구나 하면서 그냥 수수방관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도 간에 다툴 때는 그것이 나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고 그들이 병들고 지치면 함께 연합하고 회복하도록 서로 돕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도 당장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무관심하게 뒷짐만 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아파하고 서로 돕고 기도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의 축소판인 교회의 본질이자 교회가 가진 파워입니다. 교회를 함께 섬기던 성도들에게 일어난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나의 문제인 것처럼 나의 아픔인 것처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고 화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 브릿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교회 멤버십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와서 내 문제인 것처럼 아픔을 함께 지고 우리의 약함을 서로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의 무거운 짐을 나눠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함께 대가를 지불하고 남들을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으며 함께 서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브릿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산상설교에서 성도들을 가리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짐을 함께 지고 세상과 이웃을 화평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한 믿음의 결단으로 바울은 갈라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마지막 실천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우리 브릿지 교회가 앞으로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서 내가 속한 가정과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고 주님께 칭찬받는 축복의 믿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브릿지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을 건강과 축복 속에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도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다투거나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으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든든히 그 말씀만을 붙잡고 서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새 힘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에도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직도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동일한 마음과 정성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의 은혜로 코로나의 위기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흩어져 있든지 늘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쳐나도록 각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을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처럼 이 땅에 속한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도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닌 하늘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더욱 겸손히 섬기고 낮아져서 교회의 원래적 사명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아버지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들의 인생 위에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살면서 당하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도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 안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을 본받고 닮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활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